말씀을 보면 교회 시대에 있는 대환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혼란을 겪고 있고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은 이런 질문을 주고받아요. 종말 시대가 다가왔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명히 이 시대가 그냥 평범한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종말 시대다라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 확신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고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해석이 곤란한 것이 많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다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곤란한 몇 가지 용어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 4가지만 앞으로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7년 대환란이 어떤 것인가, 과연 그런 말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또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만이 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61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아마겟돈 전쟁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이단의 꼬임에 잘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7년 대환란, 14만 4천 명, 그리고 616 아마겟돈 전쟁 정도만 잘 이해를 해도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오늘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존 다비, 찰스 다비가 존 다비인가 하는 그런 신학자가 미국에서 있어가지고 이런 세대주의를 펼쳤었는데요. 이 세대주의는 뭐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들어서고 한동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가 구분이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살다 보면은 때가 돼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서 그 전에 뭐가 있느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에 그 대환란의 기간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고, 또 환란이 일어난다는 그런 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그 환란과 환란 사이에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분파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성도들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최후 심판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도와 불신자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부분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 전천년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이런 일이 난다라고 해요. 전천년주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한때 이장님 같은 사람들이 하늘 치게 됐고,
여러 가지 세대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 세대주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또 그들의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세대주의들은 특별히 뭘 사용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풍요법인 해석을 많이 사용해요.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가지고 문자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가 꿈꾸는 얘기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축제연감서를 또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들이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자마다 다 성령께서 역사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한글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번역이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분명히 살펴보면 원하고 동떨어진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한글 성경이 워낙 잘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 하면은요 뭐가 되느냐, 천왕국 전에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혼란의 기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소위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있다. 휴거. 공중 재림 때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를 붙들어서 올라간다. 교인들을 교회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대환란 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대환란 후로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환란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대환란의 첫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지만 대환란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일부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를 당하고 나머지는 대환란을 다 겪는다고 보는 그런 부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지로 세대주의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성경을 오해한 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마치 인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성이냐 아니면 양성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어가 존재가 나오질 않았어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불구하고 인어가 있다라고 단언을 하고서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따진다는 거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7년 대환란이 참으로 성경에 말은 없어요. 3년 반 또는 한때 반, 두때 반, 셋때 반, 또 뭡니까? 42달, 1660일 이런 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이 있다라고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합쳐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이름 붙였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문자적인 의미 7년 대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물론 환란이 있어요.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환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해서 문자적으로 3년 반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쳐가지고 7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42달이라든가 또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60일을 30일로 나누면 42달이에요. 그래서 31일은 다 빼고 30날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가지고 혼란의 기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수예요. 거룩수예요. 그런 숫자에 환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3년 반 나오는 건 뭐예요? 7의 반절이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란이다 또는 핍박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다니엘 7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것을 추론을 한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위에서 벌어지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들은 7년 대화를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오늘 보면 이제는 뭐라고 하나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도를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나와요. 이것이 7년 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이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그런 환난을 겪어야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르라. 근데 내 십자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걸 싹 생략해버리고 그런 건 무시하고, 왜요?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환난이 없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쟁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뭘 저질러요? 폭력을 저질러요. 아프간이 왜 폭력을 저질러요?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긴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그들은 같다고 얘기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왜요? 그들이 보는 하나님은 힘에 의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다스려가는 하나님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폭력이 주를 이룬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섬김이 주를 이룬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됐어요? 바로 세대주의자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폭력을 가지고 전 세계 휘둘르려고 하고 사랑 온다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그 이론적인 그 주장을 많이 근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창세기에 노아 사건에서의 함의 얘기를 끌어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종, 노예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지배, 힘에 의한 지배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거예요. 예수도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권력을 정치하기 위해서 마음껏 성경을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뭐가 생겨요? 혁명당이라는 걸 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국가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저기 으쌰으쌰하자. 오늘도 광원 가서 예배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자주했던 순복음이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교회 3년 믿고 부자 못되면 잘못 믿은 거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그랬어요. 조재슬 목사라든가 조영기 목사라든가 김성강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얘기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성복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반대다라고 해요. 반대다.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을 숭상하느냐? 그럼 그 힘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이 검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 네가 검을 사용한 즉 검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대주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미국 같은데 그래서 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42달이라든가 하는 이 기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알 수 있어요. 그의 시대 전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 환난의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시대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이 종말 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에서 뭘 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는 환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간은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해요.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예언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꼭 종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때때로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에도 천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고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절벽에다가 메어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임신한 여인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시대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잉태하지 않는 자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난의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며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교회 전반에 걸쳐서 성계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면요 구약의 야곱 때에도 애국과 가나안은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풀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공무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의 기간에 창고에 잘 저장했다가 7년 충년 때 그것을 나눠줘서 먹고 살게 했었죠.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도 느헤미야 때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이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대환란은 꼭 마지막 종말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때때로 있어왔다는 사실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는 늘 환난이 있었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늘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난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때로 그런 커다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1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당할 큰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과 기독교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 이 말씀과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웃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구 신천지 사태가 벌어진 후에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어졌죠.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사람들 머리를 흔들고,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예배 이후에는 사랑의 사자만 나와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욕을 하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가 정책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정당을 만들고 목사 가운데도 국회의원을 낼 수 있도록 표를 모아달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물질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불법이 성하게 되자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졌고 급기야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릴만 하네? 참 편하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됐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자 더 많은 교인의 사랑에 식고 있고 속속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도조차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학교 앞에 전도지를 들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다. 고난은 필수다. 우리 말세가 되어갈수록 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그 안전 보장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하면서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게 되자 세상은 교회를 밝혀서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구나, 그렇게 핍박을 해요.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지죠. 예수님 말씀이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잡으며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끝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세상의 힘을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돈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 때문에 싸워요. 물질 때문에 교회 성도들과 싸워요. 더 많이 내놓으라고 싸워요. 왜 퇴직금을 이밖에 안 주느냐? 성도들은 그만큼이면 많이 준 거 아니냐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과 은혜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참다운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진나라로 이끌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사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믿을 때가 많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평가에 섬기지 못하리라고 했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참 남을 짓밟고서라도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세태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당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고난 당하는 교회는 싫다고 떠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종말의 때가 다가와 있는지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 때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시대 전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때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우며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